종을 우리가 지금 4회차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삭의 탄생은 구속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첫째는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말씀대로. 창세기 21장 1절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였으므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처음에 나오는 그 말씀대로는 히브리어 카하세르 아마로이며 다음에 나오는 그 말씀대로는 히브리어 카와세르 디베르입니다. 말하다 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아마르와 타바르가 반복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이나 이사야서 55장 11절에 나와 있죠.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사랑해요. 말씀 사랑이고 누구 사랑이요? 하나님 사랑이요.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갖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있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 사랑은 예수님 사랑. 말씀 사랑은 하나님 사랑. 할렐루야. 예. 두 번째는 이삭의 탄생은 구속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첫째는 뭐라 했어요?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둘째는 정해놓으신 때에 이루시는 하나님. 정해놓으신.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2절에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제? 기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기한이 있단 말이에요. 75세 때에 언약하셨죠? 약속하셨죠? 그죠? 그런데 10년 기다리다가 안 이루어지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쓰죠. 그죠?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해. 근데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지만은 또 뭐다?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정한 때가. 정한 때에 이루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세 전에 택정하셨죠? 택정하셨는데 각자의 부름받은 때가 있다. 저는 45년 전 23살 때에 경기도 가평에 있는 하늘산 기도원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여러분들도 각자 다 그럴 거예요. 택정함은 창세전에 받았지만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각자 다 다릅니다. 정한 때. 여기 기한은 히브리어 모에드로 정해진 시간을 가리키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성취하기 위하여 어떤 시간과 장소를 정하시거나 절기를 정하실 때 이 모에드가 사용됩니다. 모에드가 뭐다? 정해진 시간. 하나님이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약속하고 있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때가 돼. 그것을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는 때가 참해 그랬어요. 빨리빨리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사 아멘. 때가 참에 하나님이 뭐를? 그 아들을 보냈어. 그 아들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되면? 때가 참에. 요 때가 참에가 히브리어로 모에드예요. 모에드는 뭐다? 하나님이 정해준 시간이다. 정해준 시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권중현 집사님도 하나님이 정해준 시간에 돼가면은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뭐가 생기느냐? 구원의 확신, 제사함의 확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 언제 줘도 천국 간다는 확신, 나는 구원받았다는 확신, 이게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나와요. 그럼 이 확신이 생기면 뭐가 생겨? 기쁨이 생기는.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요셉이 이 금성권사님의 자녀 요셉과 요셉 누구의 며느리죠. 자녀들 이한이 이수. 교회는 다니지만은 교회 다니는 것을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랬죠.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을 가져요. 그 정해진 믿음의 때가 있단 말이에요. 거듭난 때. 큰아들 권영민이도 그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회의적이고 그랬던데 지금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신앙 좋은 여성분에 의해서 전도를 받고 교회를 지금 열심히 다니잖아요. 강화도에서 김포까지 새벽기도 나가는 게 보통 일입니까? 성령 받은 사람도 그렇게 하기 힘든 거예요. 근데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돼서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때가 있어. 네. 혜정이도 그렇고 혜정이 남편 지용수도 그렇고 불에 가 있는 선구, 윤구, 중구, 짱구 다 구원받을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기도를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 알아서 하겠죠. 그럼 놔두면 안 돼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분명히 때가 참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다 그랬어요? 그 아들을 보냈다. 요 때가 참에가 뭐해야 돼요?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딱 보내요. 세 번째, 이삭의 탄생은 구속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아까 첫 번째 뭐라 그랬죠? 말씀한 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을 볼 때, 그죠? 창세기 3장에서 인간들이 타락했죠? 범죄했죠? 하나님께서는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음으로 그 약속이 실현되는 발판이 마련되고 있는 거예요. 이삭이 태어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6번에 걸쳐 갖고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몇 번? 6번에 걸쳤어요. 12장 1절, 그리고 3절, 7절, 13장, 14절, 18절, 15장, 그리고 17장 9절, 14절, 18장, 10절. 이 6번. 그 언약이 비로소 성취돼 가지고 드디어 약속한 아들 이삭이 탄생되는 겁니다. 창세기 21장 1절을 볼 때 이런 언약들을
언약들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권고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사람에게 행하셨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의 권고하셨고는 히브리어 파카드의 완료형으로 방문하다, 보살피다 라는 뜻인데 그 말씀대로 번역된 카와세르 아마루와 함께 쓰여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사라를 찾아오셨다는 뜻이에요. 또한 행하셨으므로는 히브리어 아사의 와우 계속법 미완료형으로 그 말씀대로 번역된 카사르 디메르와 함께 쓰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정하신 것을 완전하게 이루시며 실행하셨다는 뜻이에요. 제가 말하는 언어를 그거는 여러분 생각할 필요 없어요. 뜻은 뭐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정하신 것을 완전하게 이루시며 실행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수가 끊어져서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라에게 친히 사랑으로 방문하시고 보살펴 주셨기에 이삭이 태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작정하시고 모든 것을 말씀하신 그대로 완전하게 성취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말씀을 자꾸 읽어야 돼. 가까이 두고. 그리고 말씀을 붙잡아라. 말씀을 붙잡아라. 자, 아브라함 103세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삭을 낳았잖아요. 103세에 하갈과 이스마엘의 추방을 당합니다. 이삭이 자라서 젖을 뗄 때가 되었습니다. 이때는 히브리인들의 관습상 이삭이 3살 되었을 때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이삭보다 14년 먼저 태어난 이스마엘은 몇 살이야? 17살이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은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였습니다. 창세기 21장 9절에 여기 희롱하는지라는 히브리어 차하크의 강조형으로 이스마엘이 이삭을 매우 괴롭히고 학대하였음을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21장 9절 보세요.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리고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네, 그 놀리는지라가 이제 그 개혁 성경인지 개혁 개정인지 모르겠는데 그게 희롱하는 거예요. 희롱. 너는 놀리는지라, 희롱하는지라. 그게 히브리어는 뭐다? 차하크의 강조형으로 이스마엘이 이삭을 매우 괴롭히고 학대하였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17살짜리가 4살짜리를 조롱하고 학대하는데 4살짜리가 덤벼들 수 있어요? 꼼짝 못하고 당하는 거지. 이에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일이 아브라함에게 깊이 근심이 되었다고 창세기 21장 11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근심하는 아브라함에게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이삭에게서라는 표현은 히브리어 베이츠하크로서 이삭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이삭 안에서. 그러므로 이것은 구속사적으로 이삭의 후손으로 한 씨가 되시는 뭘 말하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아유, 우리 성경 박사님이 왜 이렇게 늦어요? 아이고, 주여 아버지. 3장 16절. 시작.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한 사람을 가리켜 오직 내 자손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곧 그리스도라. 곧 뭐다?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요. 아, 참 하나님 놀라우시군요. 자,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이 없는 씨로 인하여 근심하지 말고 언약의 씨를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도 한 민족을 이루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에게 주고 그들을 내보냈습니다. 하갈은 나가서 부엘세바의 들에서 방황하다가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지자 이스마엘과 마주 앉아 뭐했어? 방성대곡했어. 네. 큰 소리로 울부짖으면서 이 광야에서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으니까 꼼짝없이 어떻게 되는 거야? 죽는 거죠. 그러니까 하갈이 자기 아들 17살 된 이스마엘과 함께 앉아가지고서는 방성대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마 내가 얘기했잖아. 이삭을 갖다가 조롱하지 말라고, 놀리지 말라고, 학대하지 말라고. 네가 그래가지고 쫓겨났잖아. 근데 내가 생각해 보면 그럴 가능성도 있죠. 네가 잘했으면 왜 쫓겨났겠어? 이때 하나님은 하갈에게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으셨다고 말씀하시고 창세기 21장 15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약속을 주셔요. 그가 누구야? 이스마엘.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하갈의 눈을 밝혀줬어요. 그러니까 하갈은 뭐를 발견해? 샘물을 발견하잖아요. 샘물. 창세기 21장 19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과도 함께 하심으로 이스마엘은 장성하여 광야에 거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는 애굽 여인과 결혼했어요. 세 번째, 아브라함 103세에 하갈과 이스마엘을 추방했고, 그건 뭐냐면 103세에 무슨 일이 있냐면 부엘세바에서의 맹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서 그랄왕 아비멜렉과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 언약의 동기는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계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양과 소를 취하여 아비멜렉과 언약을 체결하면서 암양 새끼 7을 따로 놓고 언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우물을 아브라함의 것으로 인정하는 증거였으며 두 사람은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요. 두 사람은 서로 맹세하고 그것을 부엘세바라고 불렀습니다. 창세기 21장 31절에. 그 부엘세바는 뭐냐? 맹세의 우물, 일곱 우물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부엘세바는 맹세의 우물, 일곱 우물.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서 에셀 나무를 심고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창세기 21장 33절에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의 한 우물을 확보한 것은 장차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소유할 것을 상징하는 표적이 되는 거예요. 표징. 자, 아브라함의 일생 노정 마지막 장소입니다. 10번째 장소인데 헤브론. 아브라함 나이 137세 때입니다. 137세. 아브라함은 137세 때 아내 사라가 죽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서 살다가 사라가 죽기 전에 헤브론으로 옮겨와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까지는 헤브론에 살았으므로 약 몇 년이요? 38년 만에 헤브론으로 다시 돌아온 겁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죽음이 가까워짐을 느끼면서 헤브론으로 옮겨왔습니다. 창세기 23장 2절에서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라가 애국과 같은 이방 땅이 아니라 분명히 가나안 땅인 헤브론에서 죽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3장 2절을 보세요.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은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었어요. 이방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 헤브론이 가나안에 속해 있거든요. 사라의 믿음에 대하여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에서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고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리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도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요? 하늘의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삭의 후손들이 생겨났잖아요. 그래서 지금 73억 인구 가운데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몇 명 되냐? 거의 30억이 넘어요. 30억. 자, 보세요. 천주교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라고 불러요? 불러요. 유대인들도 그렇게 불렀어요. 우리 기독교는 말할 것도 없죠. 그러면 이슬람교도 모세오경을 믿거든. 모세오경을. 그러니까 유대교, 이슬람교, 천주교, 우리 기독교, 더 자세히 말하면 개신교.
합하면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믿는 자들이 30억이 넘어. 4000년 전에 한 약속이 지금 다 이루어졌어요. 자, 사라가 죽을 때 나이가 몇 세? 127세. 아브라함은 137세입니다. 10살 차이가 나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보다 10살이 많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여자들 가운데 죽었을 때 나이가 기록된 경우는 사라뿐입니다. 사라. 이것은 사라가 구속자적으로 아주 중요한 인물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사라의 매장지로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과 굴을 헷 족속에게서 은 400세겔에 구입해요. 창세기 23장 15절에서 18절. 그곳에 사라를 장사하였습니다. 창세기 23장 19절에 아브라함은 헷 족속이 무상으로 그냥 공짜로 주겠다는 것을 거절하고 값을 지불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매장지, 사라를 매장한 막벨라굴, 이 매장지 구입의 이 구속적인 교훈은 뭐냐? 구속자적으로 교훈이 뭐냐? 첫째는 가나안 땅의 거점을 확보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103세에 부엘세바의 한 우물을 확보함으로 가나안 땅 소유의 발판을 마련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헤브론에서도 사라의 매장지를 통하여 가나안 땅의 새로운 거점을 마련한 겁니다. 이것은 장차 가나안 땅이 반드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의 소유가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가나안 땅이 완전히 아브라함의 자손들에 의해 가지고 아직까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이것은 장차 가나안 땅이 반드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의 소유가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구입한 매장지를 그냥 매장지가 아니라 소유 매장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장지 구입의 구속자적 의미 두 번째는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본향으로 인식하게 만들었어요. 사라가 막벨라 밭 굴에 장사된 후에 그 굴은 아브라함 집안의 합동 매장지로 사용되었습니다. 그곳에 아브라함, 이삭, 리브가와 레아, 야곱이 묻혔어요. 막벨라. 사라만 묻힌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도 거기, 이삭, 리브가, 레아, 야곱이 다 거기 묻혔어요. 빨리 찾아보세요. 궁금하면은 창세기 25장 9절.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아 헷 족속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누구를? 아브라함을 막벨라에 있는 굴에 장사했어. 그죠? 그 이삭도 창세기 35장 29절.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당하며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이삭도 글로 돌아간 거예요. 자기 아버지 아브람, 자기 어머니 사라가 묻혀있는 그곳으로. 이거 리브가도 그렇고 레아도 그렇고 야곱도 마찬가지. 조상들의 뼈가 가나안 땅 헤브론에 묻혔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약속하신 땅이요 반드시 돌아가야 할 본향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훗날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갈렙은 뭐라고 요구해요? 헤브론을 나에게 달라고 요구하잖아요. 여호수아 14장 12절 13절. 그 이유 역시 왜 그러냐 이거예요. 갈렙이 헤브론 땅을 요구하냐? 헤브론이 조상들의 뼈가 묻혀있는 곳이요 가나안 정복의 거점이 되었기 때문에. 두 번째 의미는 아브라함 140세 이삭이 결혼합니다. 그럼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40세지 뭘 오래 걸려요. 100세에 났으니까 아브라함이 140세면 이삭은 몇 살? 140세. 이삭이 결혼해요. 40살. 아브라함 나이 140세에 이르렀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습니다. 엘리에셀은 이에 대해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시되 우양과 은금과 노비와 약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다고 창세기 24장 35절에 고백하고 있어요. 자, 아브라함은 140세에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하여 그의 종 엘리에셀을 불러서 자기 환덕변 밑에 그의 손을 넣게 하고 맹세시킵니다. 창세기 24장 2절 그리고 9절에서 그 맹세한 내용은 이삭의 아내를 반드시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택하도록 한 겁니다. 내 고향, 내 족속이 어디요?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서 왔잖아요. 이 맹세대로 엘리에셀은 긴 여행 끝에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나홀의 성에 이르러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데리고 옵니다. 창세기 24장 10절에서 61절까지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데리고 올 때 이삭은 부엘라이로에서 왔습니다. 창세기 24장 62절에서 때에 이삭이 부엘라이로에서 왔으니 그가 남방에 거하였었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거하였었음이라는 히브리어 야샤부의 분사형으로 오랫동안 이삭이 부엘라이로에 거주하였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삭은 남방에 살면서 그 일대에서 목축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리브가는 자기를 기다리며 묵상하고 있던 이삭을 보고 약대가 뭔지 알죠? 낙타란 말이에요. 낙타. 자, 낙타에서 내려서 면박을 취하여 스스로 가렸어요. 자기 얼굴을 이렇게 가려요. 리브가가 면박을 취하여 스스로 가려운 것은 신랑이 누구예요? 이삭이죠. 신랑에 대한 뭘 말하냐면 복종과 존경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삭을 보게 되잖아요. 엘리에셀이 데리고 리브가를 데리고 왔잖아요. 이삭을 낳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리브가가 뭐예요? 약대에서 내려와요. 그리고 이 면박을 가려 얼굴을. 뭘 뜻하는 거다? 남편에 대한
이 복종과 존경심을 나타내는 행위예요. 이삭은 리브가를 인도하여 헤브론에 있는 모친 사라의 장막에 들이고 그를 취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 이후 이삭은 아브라함의 거주지인 헤브론을 떠나 리브가와 함께 부엘라헤로이에서 양떼를 치면서 그의 나이 60세에 마침내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낳는 거예요. 40세에 결혼해서 60세에 애를 낳는 거야. 누구를 낳다? 드디어 에서와 야곱이 탄생됩니다. 25장, 창세기 25장 11절.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 26절.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이게 누구예요? 태 속에 싸우는 자들이 에서와 야곱이잖아. 에서와 야곱. 예. 20년 만에 낳는 거니까 참 오래 걸렸어요. 40세 때 리브가와 결혼해가지고 60세 때 자녀를 낳아 20년 걸렸어요. 그래도 뭐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보다는 빠르네. 아브라함 몇 년 걸렸어요? 25년 걸렸죠. 25년. 75세 때 약속을 받고 100세 때 낳았잖아요. 리브가와 이삭의 관계는 구속사적으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리브가와 이삭과의 관계는 구속사적으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나타내죠. 리브가가 이삭에게 복종하였듯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뭐해야 돼? 복종해야 돼. 복종해야 돼. 에베소서 5장 24절에서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한 이삭이 리브가를 사랑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사랑하시죠.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 복종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또 그것이 가정에서는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복종해야 되고 또 남편들은 아내들을 뭐하라? 사랑해야 돼. 예. 아브라함 140세 이후 구드라를 취합니다. 구드라를 사라가 죽고 나서 구드라를 또 부인을 또
취합니다. 이삭이 40세, 아브라함 140세 때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한 후 이어서 아브라함이 그드라를 후처로 맞이하는 사건이 등장해요. 이삭이 어머니 사라를 잃고 리브가를 취하여 위로를 받았듯이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잃고 위로를 받기 위하여 그드라를 취했습니다. 25장 오늘 본문 읽었죠? 25장 1절.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후처를 맞이했죠? 그의 이름은 뭐다? 그드라의 그드라. 자, 지금 창세기 25장 1절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은 바요세프로 시작됩니다. 이것을 한국 개역 성경에서는 생략하고 있으나 원문대로 하면은 아브라함은 다시 하였다는 뜻인데, 이것은 아브라함이 85세에 하가를 취하고 이제 다시 그드라를 또 취하였다는 그런 의미예요. 구속사적으로 볼 때 그드라는 사라와 같은 본처가 아니라 후처에 불과한 자임을 나타냅니다. 역대상 1장 32절에서는 아브라함의 첩 그드라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 첩은 히브리어 필레 계시록 정식 아내이지만 본처와 분명히 구분되는 두 번째 지위의 후처를 의미합니다. 그드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자식을 낳는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의 자식을 낳은 자는 누구야? 그드라도 아니고 하갈도 아니고 누구야? 예? 사라요, 사라. 예. 아브라함은 그들을 통해서 6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지속적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 나이 160세에 야곱이 출생합니다. 야곱이 출생해요. 이때 이삭의 나이는 60세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와 결혼하였으나 20년 동안이나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에 이삭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으며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으시고 리브가에게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 22절, 24절, 26절에서 이삭이 간절히 기도할 때 아브라함도 손자의 탄생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야곱은 아브라함 160세에 태어났고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었으므로 아브라함과 야곱은 몇 년을 같이 살았어요? 15년이죠. 15년 동안 같이 살았어요. 아브라함은 야곱의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 감을 더욱 확신하게 되어 가는 거죠. 확신하게 되죠. 자, 아브라함은 75세에 가나안에 들어와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다음에 25년 만에 100세에 이삭을 얻었죠. 또한 이삭 역시 부엘라이로에 거하며 40세에 결혼하여 20년 동안 아이가 없다가 60세에 야곱을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은 후 60년 만에 야곱을 얻었습니다. 이처럼 언약의 후손들이 태어나는 과정을 볼 때 하나님의 언약은 순탄하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인내의 시간을 거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해요. 믿음에는 인내, 소망에는 인내가 필요해요. 사랑에는 수고, 믿음에는 역사, 소망에는 인내.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것들이 있죠? 소원하는 것들이 있죠? 바라는 것들이 있죠? 그것이 이루어지기
때까지 우리 뭐 해야 돼?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인내 시간. 인내 시간. 그러므로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뭐하다? 길이 참고 견디는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15에서 10장 30절,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1절.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시작. 시작. 야고보서 5장 7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주께서 강림하실 때, 주께서 강림하시는 게 뭐예요? 재림이죠. 길이 참으라. 계속.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그렇지.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려. 8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 너희도 농부처럼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히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9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느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선지자들 다 고난 받았거든요. 고난과 오래 참음의 뭐로 삼아라? 본으로 삼아라.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미를 들었고 주께서 주실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할렐루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니라. 할렐루야. 네. 욥이 인내했죠? 그래서 모년의 복을 받아 갑절의 복을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는 역사가 따르고 사랑은 수고가 따르고 소망은 바라는 것들은 인내가 따르고 하나님께서 우리 약속한 것들이 있죠?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뭐 해야 된다?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농부가 열매를 바라면서 인내하듯이 욥이 인내하듯이 너희 선지자들이 고난을 당하면서 인내하듯이 본을 받아라. 인내하라.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삶 속에서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뭐하라? 인내하라. 인내. 자, 아브라함 175세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175세 죽었으면 이삭은 몇 살이요? 75세지 뭐 이렇게 오래 걸려 생각하는 게 아니 수학 박사가 왜 그래? 참. 아브라함은 75세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 100년 동안 가나안을 중심으로 살다가 175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창세기 25장 7절 8절에서 아브라함의 향년이 뭐더라? 175세라. 그가 수가 높고 나이 많아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조에로 돌아가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햇불 언약을 통해서 약속하신
창세기 15장 15절에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한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특히 창세기 25장 8절의 나이 많아 이렇게 나오죠. 나이 많아는 시브리어 사베아 무슨 뜻이냐? 만족한 또는 충만한 이런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175세를 후회 없는 만족스러운 삶을 살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만족함, 후회 없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불신앙의 모습들과 실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총결산하시면서 그래도 만족스러운 인생이었다고 하나님이 평가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죽어서 자기 아내 사라가 묻혀있는 막벨라 밭 굴에 장사되었습니다. 25장 9절에서 10절 찾아서 읽어보세요. 시작.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촉속 수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습니다. 막벨라 굴에 장사했잖아요. 아브라함은 죽기 전에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뭐 했어요? 다 주었습니다. 죽은데 뭐 가져갈 게 뭐가 있어? 다 줘야지. 창세기 25장 5절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삭에게 자신의 재산을 물려주었다는 뜻일 뿐만 아니라 이삭이 유일한 언약의 상속자임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갈도 아니고 하갈을 통해서 나온 이스마엘도 아니고 후처 구드라를 통하여 낳은 자식들 있죠. 그들도 아니고 오직 누구다? 이삭만이다. 이삭만. 또한 아브라함은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물을 주고 자기 생전에 그들이 이삭을 떠나 동방으로 가게 하죠. 25장 6절에 특히 가게 하였더라는 히브리어 샬라흐의 강조용으로 이것은 아브라함이 서자들로 하여금 서자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 그리고 또 구드라를 후자인 구드라를 통해서 낳은 자식들 있죠? 6명의 자녀들 다 서자들이죠. 이것은 아브라함이 서자들로 하여금 이삭을 떠나도록 강력하게 조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훗날에 서자들과 이삭의 분쟁을 위험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 더 나아가 이삭만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유일한 언약의 상속자임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가나안 땅은 누구만이 들어간다? 이삭만이 가는 거예요. 이스마엘도 아니고 후처인 구드라를 통하여 나온 자식들도 아니고 오직 이삭. 이거는 구속사가 하나님의 언약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 11절에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헤로이 근처에 거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아들의 히브리어 베노는 그의 아들이란 뜻으로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임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삭만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계승자이며 지금까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삭에게도 복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언약의 계승자 이삭은 두엘라의 로이를 중심으로 새로운 구속사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실로 아브라함은 혈연 단신으로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을 거쳐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에서 지낸 100여 년의 삶 가운데 이방인과 나그네로 우고하는 삶을 살았다고 시므리서 11장 13절에 고백하고 100세에 이삭을 낳고 160세에 손자 야곱을 얻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3대는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집안에 불과했습니다. 그죠? 그러나 훗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3대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거는 또 임순이 하나님, 우회성이 하나님, 권중현이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이강수의 하나님. 할렐루야. 출애굽기 3장 6절, 15절, 16절, 4장 5절, 6장 3절, 마태복음 22장 32절, 그리고 마가복음 12장 26절, 누가복음 20장 37절, 사도행전 3장 13절, 7장 3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그 아들들이 12지파가 되죠. 12지파가 70가족으로 늘어가고 70가족이 어디로 가? 애굽으로 가죠. 흉년이 심해가지고 가나안 때 흉년이 심하죠. 그래갖고 애굽으로 가. 애굽으로 가니까 애굽에 누가 먼저 와 있어? 요셉. 요셉이 애굽에 뭐가 돼서? 국무총리가 돼 왔어요. 그래갖고 이 고센 땅 좋은 곳을 주잖아요. 고센 땅. 70가족이 애굽에 머물면서 약 400년간 머물어요. 애굽에서. 그러면서 70가족이 얼마로 불어나? 최소한 200만 명 이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200만 명. 늘어나면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선명하게 건설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막 이 시부리 여인들, 시부리 여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여인들이거든요. 이스라엘 여인들. 애들을 막 그냥 쑥쑥 잘라.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두려움을 느낄 정도야. 왜? 저것들이 애굽의 원주민들이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온 자들이잖아. 그런데 숫자가 막 늘어나는 거야. 수백만으로.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위협을 느끼는 거야. 그래서 무슨 명령을 내리죠? 히브리인들이 자녀를 낳으면 다 뭐하라? 아들 낳으면 죽여라. 죽여라. 여기서 안 죽은 사람 있죠? 모세란 말. 모세. 나중에 이 모세 80세 때에 모세를 통하여서 드디어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서는 그들이 드디어 애굽을 탈출해가지고 출애굽하는 거예요. 탈출해갖고 얼로 들어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 근데 가나안 땅으로 곧바로 못 들어오죠? 40년 동안 또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 이루어져요. 이루어져.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 때. 하나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인간의 실수, 인간의 허물,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죄악 중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충실히 이루어가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일생 노정을 쭉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 세겜, 또 부엘, 베델과 아이 사이, 그 다음에 뭐 헤브론 쭉 살펴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로서 이제 아브라함의 일생 노정을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7대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